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22절까지는 살인하지 말라는 내용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신분이나 외적 조건과 상관없이 존중하고 귀히 여기며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으로 완성되었다는 것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신앙적 관계 설정의 바탕을 두고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 행위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3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아멘. 원망 들을 만한이라고 하는 말은 악한 감정을 가지고 반대한다. 즉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형제와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심리적, 물리적 해를 입혀서 상대가, 형제가 나를 향해 적대감을 가지게 된 상황, 이것을 의미합니다. 23절은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에 왔는데 형제와의 관계에서 나를 향해 형제가 원망할 만한 일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확인되면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잠깐 멈추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본질 아니겠습니까? 범죄한 것을 회개함을 통해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헌신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것, 이것이 제사이지요. 그런데 형제와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 해결하지 않은 채 제사를 드리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형식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제사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데 그것이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모든 틀이 다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어진 24절에서 제사가 그 의미를 지니게 되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거죠.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화목하는 것은 용서받는 과정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사과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용서로만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화목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사실 이게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충분한 사과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는 단계를 넘어 진정성을 가지고 관계를 회복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그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23절, 2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와의 신앙적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삶의 열매로 예배합니다. 한 번 더. 형제와의 신앙적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삶의 열매로 예배합니다. 오래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상영되었었습니다. 잘 아시죠? 자, 주인공은 남편이 죽고 아들과 함께 밀양으로 내려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납치되어 살해당하고 그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 홀로 남은 여인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서 아들을 납치하고 살해한 납치범 용서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도소를 찾아가지요. 그런데 그 살인자는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 찾아온 주인공 이 여인에게 자신도 하나님을 믿게 되어 용서받았고 지금은 평안한 중에 지내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정작 자신이 살해한 아이의 엄마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자, 참된 회개와 용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절름발이 신앙인의 모습, 가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객관적인 눈으로 풍자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진정성이 없는 참된 삶의 열매가 없는 기독교 우리 교회를 향해 아주 강하게 비난하고 질타하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이 관계가 동시에 관련을 맺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인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수평적인 삶의 자리에서의 열매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그와 동시에 잘 갖춰져야 하는 것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신앙적으로 잘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려고 애쓰는 천국 백성으로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는 이 신앙생활의 원리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럴듯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앙적 원리를 가지고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고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신앙적 열매를 잘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살피며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온전하라고 해서는 천국 백성으로서 형제와의 신앙적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삶의 자리에서 맺는 열매가 어떠한지 잘 살피고 돌아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며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알고 온전하려고 해서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맺은 열매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지 못하고 삶의 자리와 예배당에서의 모습이 일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려고 해서는 천국 백성으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 형제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삶의 열매로 아버지께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구역 모임과 구역 사역자들을 위하여입니다. 먼저 구역 모임과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통해 힘과 위로를 얻는 구역 모임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구역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구역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